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기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특별히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지으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신다면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귀하고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지식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지식,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어도, 많은 물질을 가져 거부가 되었어도,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고 그 인생 자체가 방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삶이 허무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에요. 그 날마다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뉴스를 우리가 왕왕 듣습니다. 기업을 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세를 달리했던 그런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해서 구속이 되고 아니면 자살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자기 안에 절대적인 공허가,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것 하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선명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으러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 안 나가면 너무 찜찜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느냐?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광을 실천하는 방식을 21절에서 소개합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가장 보람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행위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건 노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왜 이 예배당에 나왔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예배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론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그 인생이 복될 수 있어요. 존재론이 분명하려면 누가 나를 지었는가, 왜 지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존재론이에요. 이 존재론이 분명할 때 우리의 내면에 안정감이 생기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됐는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 이 외모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닮았어요. 사랑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 참 좋다, very good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심히 좋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very good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very good, 심히 좋아.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작품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어놓고 당신이 감탄하신단 말이에요. 심히 좋다, very good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세상에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차를 타야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큰 집에 살아야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면 기죽으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very good 한 존재야. 하나님 나를 지으셔놓고 심히 좋아 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다, 탄성을 지를 만큼 걸작품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곁에 있는 가족을 볼 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관계가 건강해져요. 함부로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들이에요. 아멘. 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길이 어디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길을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선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은 뭐 신비의 세계를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누구 앞으로 끌고 가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나다. 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처음부터, 창조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창조했다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째요?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에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까지 이 성정체성을 잘못된 것을 입법화하려고 보면 보통 정신 나간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거기다 다시 부연 설명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누구와 누구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유치하네요, 이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믿으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해야 할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본래부터, 창조시부터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당신은 남성입니다, 당신은 여성입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설교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4월에 선거가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줘야 되죠. 빨간색이니까 찍어주고, 파란색이니까 찍어주고, 노란색이니까 찍어주고,
아직도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상을 두둔하는 사람은 내가 찍어주지만 주님의 사상에 반역한 사람은 나는 거부할 거다. 이 운동이 불릴 듯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참하게도 신앙의 사상은 상관없이 정치적인 색깔 따라서 사람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법을 입법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찍은 그 사람이. 여러분,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이 있고 그걸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적대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정체성의 혼란. 내가 남자인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기 서가지고 제가 요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고민을 털어놓기를 제가 남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실래요? 오미 우리 목사님 미쳐간갑다 야. 안 그러겠어요. 요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지금 너무 헷갈린다고. 그럼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미쳤는갑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가 느끼는 성이 너야 라고 말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성인데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로 인정해주는 시대. 남자인데 여자라고 내가 느끼나 여자 할 거야 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시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남자 며느리 뭐 여자 사위 여러분 들으실랍니까? 이런 원색적인 시위를 교회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벼운 얘기지만 남자아이인데 머리에다가 막 핀을 꼽고 머리를 묶고 치마를 입히고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어릴 때 계속해서 거울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면 자기 스스로가 성정체성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속아지 없는 진짜 저는 그래서 우리 의진이 딸 시집 가서 때로 어느 데도 머리를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저는 추천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 제가 그래요. 남자는 남자아이답게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차림새를 해주어라. 조금이라도 성정체성에 흔들림을 주는 소스를 주면 안 된다. 왜? 성경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남자아이를 여자아이같이 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예를 집에서 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은 남성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성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모두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런 고백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딱 갈라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염색체가 다르잖아요.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졌고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졌잖아요. 그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그냥 여성이에요. 아무리 남성 같은 어떤 흐름이 자기 안에 어떤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염색체 자체가 XX면 여성이고 XY면 남성이란 말이에요. 가변적이에요? XX가 XY로 갈 수 있고 XY가 XX로 갈 수 있어요? 그건 가변적이지 않아요. 불변이에요. 이게 설계 원리상 설계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성염색체가 XX면 여성이고 XY면 남성인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 여성인 것 같은데요. 살다 보니까 난 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은 그래서 꺼낼 수도 없는 얘기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꽃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여자가 된다? 여자가 어느 날 남자가 된다? 재밌는 것은 어떤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겉으로 남성 호르몬제도 엄청 먹고. 그런데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수염 다 안 하고 남자같이 하고 남자 옷 입고 자기는 남성으로 등록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건 뭔 일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남자로서의 존귀함 어디가 있습니까? 남자의 존귀함은 남자의 소유, 사회적인 어떤 지위, 명예에 있지 않아요. 여자의 존귀함 어디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어떤 가정의 가문의 배경에 있습니까? 미모의 수려함에 그 여성의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데 남자와 여자의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데 남자와 여자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타하지 않아요. 아내를 구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아내를 구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는 내버려두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하실 때가 왕왕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식사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비천하다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렸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하다는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사상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여자분들을 자유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만 결혼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과만 결혼하겠다. 아멘. 부모님들 누구와만 결혼시키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짝을 막 맺어줘야 돼. 교회 안에서. 어디서 맺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좀 직업이 좀 변변치 않은 것 같아도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결혼시켜. 얼마나 잘 살라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어디 가서 외도하고 다니고 그러면 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대할 때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내 아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부부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직업 좋고 돈 많으면 결혼한다. 여러분, 평생 고생해요. 그 사람이 영생이 있는 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맘먹는 한 그 사람 평생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신앙이 있어서 아내가 교회 가려고 가방도 싸고 옷도 입고 하는데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부부 동반이니까 가야 돼요. 그럼 어째요? 속이 썩어 죽는 거예요. 그것을 70년 해야 돼. 70년 그 일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헌금 걱정을 합니까? 주일 성수 걱정을 합니까? 교회 봉사할 걱정을 합니까?
서로 봉사 못해서 서로 예배 못 가서 그것이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짝을 하면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야 돼. 오죽하면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아무쪼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내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결과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가 힘든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서 그런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집은 다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은 다 그냥 비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외국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물질 문명이 과도하게 높은가? 그러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주는 남편, 물리학을 몰라서 그래요, 천문학을 몰라서 그래요,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기 아내를 죽사발나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금같이 여기는 남편도 있어요. 배움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많이 가짐에서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관점을 가져야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귀히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예수 믿어도 말을 함부로 해. 해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해라 하는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놓으면 그 다음 태도가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말을 놓으면 그 다음엔 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말을 높이면 그 격에 맞게 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은 거의 해라 해요. 해라. 물 떠다 주라, 밥 주라, 애기들 어디 갔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불러도 어이, 사람인데요, 어이. 좀 더 부르면 누구 엄마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시작. 여보.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의연이 엄마, 우리 제 아들, 큰아들 의연입니다. 이렇게 의연이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의연이 엄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를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보. 이것은 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용어로 여러분 배우자를 부르세요. 여보. 그리고 절대 하대하지 마세요. 말을 놓는 순간 여러분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존칭어를 쓰고 여보 이렇게 해드릴까요? 불편함이 없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틀리긴 틀리구나, 품격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또 잘한 줄 아십니까? 결혼을 한 지 20년 됐어도 오빠 그래. 같은 집안에서 결혼했어? 지금도 오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여보로 바꾸셔야 돼요. 여보. 그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용어를 잘 정리해 가시면 좋겠어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관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이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남편은 돈이 많아야 돼. 아내는 이뻐야 돼.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일보에 배우자의 아주 중요한 우선 조건들이 나왔어요.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바라는 배우자상, 결혼, 키, 제가 일부에도 좀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좀 제가 낮췄더라. 키 178. 177은 결혼 못해. 생각도 170은 생각지도 않아야 돼. 결혼. 연봉 6천, 연봉 5천, 4천, 결혼 생각지도 말아야 돼. 자산 3억. 3억은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대학은 4년제 꼭 나와야 돼. 그럼 여자는 키 164여야 돼. 160, 150대는 꿈도 꾸지 마. 결혼. 연봉 여성 4천이어야 돼. 자산 2억은 가져야 돼. 4년제 졸업해야 돼. 그리고 외모는 이뻐야 돼. 여러분, 이런 걸 신문에다 게재하는 이 정신머리 없는 나라예요. 젊은이들의 낙심을 계속 심어주는 나라예요. 돈 들여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양육비 하나 키우는데 5억 든다. 이런 설문을 내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젊은이들의 가슴에 낙심을 심고 또 심어서 결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마귀의 수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적 관점으로 돼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아내는 누가 지으셨다? 내 남편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서로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그러므로 귀해, 그러므로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존중할 거야, 그러므로 사랑할 거야, 그러므로 헌신할 거야,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더 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결혼식 보면 우리 이제 김종환 장로님도 이제 딸 결혼하는데 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장모가 나와갖고 막 춤을 추고, 장모가 나와 춤을 추면 저쪽 사돈 어르신이 나와서 또 막 춤을 추고, 또 주례도 없어요. 주례도. 왜 그러니까요? 결혼 애식의 의미 하나를 조금도 기억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례는 왜 있는지, 왜 하얀 면사포는 쓰는 것인지, 왜 가운데 통로로 걸어가는지, 왜 좌우에 해중이 있는 것인지, 왜 서약은 하는 것인지, 그 의미 하나가 한 땀 한 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서양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도 비슷한 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조금도 누가 물어보려고도 안 해요. 왜 하얀 면사포는 쓴대요? 왜 하얀 드레스는 입는데요? 왜 좌우에 해중을 갈라놓고 왜 가운데로 걸어간대요? 왜 여기서 주례자가 주례를 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런 걸 물어보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결혼의 시초부터 질문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결혼하죠? 그 사랑이 여러분 몇 년 갑니까? 그 연애하는 사랑이 몇 년 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삽니까? 결코 그 사랑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오늘 5절 6절에 또 기록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중요한 목적을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반드시 남성은 여성을 만나서, 여성은 남성을 만나서 뭐 하도록?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도록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는 것은 결혼하기 위함인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이루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하죠?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죠.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서로 뭐가 되게 하려고? 짝이 되게 하려고. 남자와 남자는 짝이 된다? 안 된다. 여자와 여자는 짝이 된다? 안 된다. 남자와 여자만이 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뭐가 되게 하려고? 짝이 되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짝이 되어서 뭘 이루려고? 가정을 이루려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서 누구를 낳으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출생시키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남자와 남자는 짝이 될 수 없어요. 여자와 여자는 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리가 그래요. 남자와 여자만 짝이 될 수 있어요. XX, XY 이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만 만나야 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이에서 뭐가 가능해요? 자녀 출생이 가능한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 출생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남자는 방향성이 있어요. 남자의 방향성이 뭐죠?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은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남자의 꽃은 아버지고,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아내가 돼야 되고, 이 아내는 누가 돼야 되죠?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한 여자의 꽃은 어디가 있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꽃 아버지, 여자의 꽃 어머니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존재해야 되죠? 자녀가 존재해야 돼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라는 용어가 그 집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이 그 가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은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이에요. 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호칭이 뭐죠? 아버지라는 호칭이며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 영광스러운 호칭을 자녀를 주심으로 얻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면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시작. 그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두게 하셨어요? 자녀를 두게 하셨어요. 그럼 자녀를 볼 때 말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됐구나.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됐구나. 영광스러운 자녀죠. 영광스러운 거. 근데 지금 우리 자녀가 뭐가 됐어요? 짐덩어리가 됐잖아요. 짐덩어리. 그러시면 안 되죠. 너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게 됐다. 너로 인하여 내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 뭐죠? 그것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살짝 점검하고 갈 것이 있어요. 비혼과 비혼주의. 비혼과 비혼주의. 비혼은 뭐죠? 정년기가 됐지만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한 이유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혼주의는 달라요. 비혼주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주의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반하는 것이고 성경과 적대적 사상의 주의이기 때문에, 이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결혼하라고 말해요. 결혼을 권장해요. 결혼을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혼주의 사상이에요. 혼자 살면 편하더라. 여러분, 그런 사상은 안 맞는 거예요. 거부하셔야 돼요. 성경은 결혼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연애할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연애하고 결혼해요. 근데 살아보면 이 착각이 뭐냐면 그 연애의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뜨거운 연애의 그 감정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그래, 경험하신 분들은 사라진다고. 이 연애의 뜨거운 사랑은 왜 허락할까요?
둘을 짝 맺어 주기 위해서 이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을 허락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것이 식어져요.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그래서 용어가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사랑인데 다르게 표현된 용어가 정이에요. 살아가면서 뭘로 살아가죠? 이제 그 깊은 정으로 살아가요. 없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고, 이것이 사랑이면서 정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믿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을 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누가 짝지어 줬는데, 이렇게 당신을 누가 짝지어 줬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외쳐야 할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을 누가 나에게 짝지어 줬는데 당신 함부로 안 할 수 있어? 누가 짝지어 줬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구타할 수 있고 육두문자를 쓸 수 있고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짝지어 줬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계 모든 성도님들은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 짝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귀히 여기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제 아내 이름이 장혜숙입니다. 장혜숙 씨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아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중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절대 갈라서지 않겠습니다. 절대 나누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짝으로 맺어주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언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결혼하면서 언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가장 미안하지만 1등이에요. 이유는 언약은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인내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코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마음에 항상 들던가요? 안 들 때 있어요. 안 들 때. 그때 펄쑥 찾아오는 마음이 뭐죠? 갈라서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음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마음이 나뉘고 싶다, 갈라지고 싶다 할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여자가 떠오르고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가 떠오르면 그게 음욕이에요. 그게. 그런 것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짝으로 내게 맺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혼인을 지켜갈 수 있어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나뉠 수 없죠? 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나는 버리고 떠날지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음행하면 버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얘기해요. 음행을 했어도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까지 말씀해요.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수없이 음행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 몸값을 치르고 데려다가 데리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죠? 나는 내 신부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고 가도 나는 다시 데려다가 사는 하나님이다. 이건 결혼제도로 끌고 오면 뭐예요? 네 아내가 혹 애도했을지라도, 네 남편이 혹 애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결코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속내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결혼제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긴 것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